그러면 이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이 복음서 중에서 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사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과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위에서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 사건을 상상해 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면 속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또 관찰해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말들과 행동들을 사실 자기의 이 거룩한 상상력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한번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하는 중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멈춥니다. 자기의 상상은 멈추고 이제 멈춘 다음에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멈추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친밀한 교제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정말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그렇게 치유하신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캐롤린 스타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이 훌륭한 이 묵상하시는 성도께서 하나님께 열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한 방법인데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앉아서 몇 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 있는 긴장을 풀어버리세요. 당신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이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당신이 보고 만난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보세요. 당신은 연못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을 쳐다보세요. 물의 색깔을 살피세요. 물의 온도와 출렁임을 느끼세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상한다고 해가지고 얼른 앉자마자 금방 마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상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그 연못가에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자세히 한번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상상해보고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묵상하고 상상하고 또 그 베데스다 못가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쳐다보고 물의 색깔도 살펴보고 물의 온도와 출렁임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정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 연못의 세세한 구석들까지 마음에 그리세요. 이제 당신의 몸을 느끼면서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지체들을 쳐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곁으로 걸어오십니다. 당신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신은 왜 베데스다에 왔는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자유롭게 그분과 말씀을 나누세요. 당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그분과 대화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세요. 단순히 일어서서 완전했음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또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을 쳐서 못을 한 바퀴 돌며 물장구를 치며 당신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완전해졌음을 느끼세요. 또는 다른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연못의 물가에 흐르고 있던 건강과 치유의 능력과 잠시 접촉하여 머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믿음과 확신을 묵상하세요.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면 다시 그 장면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눈을 뜨세요. 지금 이 시간을 짧게 하려고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천천히 이렇게 내가 실제 연못 속에 들어가서 연못가에 가서 내가 환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실은 아까 알렉산더 휴트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예수님을 따라간 자기가 베드로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이 환자의 대화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는 꼭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나 요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38년 된 병자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물이 동할 때마다 거기에 막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른 병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다른 병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택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과 동일시가 되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상당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익숙해지면서 기도자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밀감을 증가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통한 기도를 하면 상상력을 통하여 묵상을 하면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체험하면서 성경을 그냥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예수님의 임재를 자기가 확신하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놀라운 기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이제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성숙시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기의 상상력 속에서 자기가 나누었던 대화가 바로 어떤 선포할 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할 계시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이 증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영상을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대화의 출처로 활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넘어가게 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예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수단이 되며 자신이 변화되는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좋은 기도는 정말 우리가 진지해지고 정직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기도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지금까지 경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을 상상하는 묵상하는 이 방법,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